에스겔서 20장 40절부터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돌아오게 하겠다, 이런 이제 이야기죠. 그러니까 쫓아보내기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는 돌아올 것까지 미리 다 말씀하시고 계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이러는 것을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고 저 이스라엘 사람 여기에 이제 기록은 이스라엘 사람들 이야기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와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베풀어 주신 은혜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그 성경을 읽어보면 범패스럽다 하고, 이제 우상숭배는 안 하는데 눈먼 거, 뭐 저는 거 이런 거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그런 거 너희들 총독한테 갖다 줘봐라. 그 총독이 받겠느냐 이러면서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시는 것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많은 것을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물을 드리든 어떤 무엇을 하든 그것을 굉장히 하나님께 대한 예를 갖추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저와 여러분이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죠. 저도 이런 일에 우리가 왜 11조라 그러잖아요. 그런 일이 지금 상당히 부담스러운 액수다. 그렇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굉장히 이제 요구되는 것인데, 이제 우리가 에스겔서 이제 뒤에 조금 더 읽어보면 한 40장 넘어가면서 이제 성전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거기서 참 놀라운 것을 보게 되는데요. 200양 200마리 중에서 하나님께 이제 구별해서 드리는 것은 2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참 그런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가볍게 이렇게 드린 것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로 말하면은 200만 원 수입이 있는 사람이면 많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라, 이런 이제 개념과 정신이다 이 말이죠. 에스겔서 이제 40장 이후로 들어보면, 그러니까 200만 원에 20만 원을 내려면 정말 힘들잖아요, 솔직히. 근데 200만 원에 만 원을 예물로 드리려고 하면 그건 쉽고 가볍거든요. 자, 이거 참 굉장히 뭔가 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런 요구하시는 것이 쉽고 가벼운 것인데 어떻게 참 어렵고 힘든 것으로 참 뭔가 변질이 되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제가 하게 된 그런 이제 말씀이 있는데, 하여튼 그때 가서 이야기하기로 하고, 하여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첫 열매와 너희 성물을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특권을 주는 거다.
그렇게 처들매와 그 성물을 요구한 그 하시는 것은 너희들한테 특권을 주는 것이지 너희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그게 굉장히 오늘날 많이 변질이 됐죠, 실제로. 그게 하여튼 그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41절.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나오게 하고 너희를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이제 이거 지난번 강의에서 이거 하다가 말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자, 너희를 인도하는데, 자, 이 바벨론으로 지금 끌려갔단 말이죠. 지금 이 당시의 말은 끌려가기 전에 지금 이 말을 하시는 건데, 바벨론에서 이끌어내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이끌어 흩어진 여러, 물론 이제 여러 나라로 흩었겠죠. 그 이제 바벨론이 그 뭐라 그러나 여러 민족을 이제 차지했으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그렇게도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BC 537년에 돌아올 거를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그것도 맞고, 근데 1948년에 돌아올 때도 각양각의 나라에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것까지 다 복선적으로 깔려 있다, 이래 보시면 그런 것이 맞겠죠. 그러니까 그 537년에 돌아올 때는 그 당시의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시는 거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어떤 그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이래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깨끗하다 이런 걸 말하는, 물론 깨끗한 것도 포함되죠. 깨끗한 것도 포함되는 것이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창조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창조물이 아닌 것을 보여주는 거다. 그러니까 창조자이심을,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임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겠죠. 거의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구별됐다, 이렇게 이제 구별됐고 완전히 다르다. 존재 자체가 다르다. 우리 그 창조물하고 우리 같은 사람하고는 다르다. 그러니까 다른 존재임을 내가 이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BC 537년에는 그 당시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이고, 지금 현재 시대,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이걸 나타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저 2021년 아닙니까? 지금 2021년 당시에 이렇게 지금 보여주시는 건데,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모른다. 관심도 없다. 생각도 안 해본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읽지를 안 하니까, 일단 첫째. 그리고 읽어도 이렇게 저 이스라엘을 보고, 저 땅 중동 땅에 있는 저 이스라엘을 보고 그런 거를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성경을 읽고는 자기한테 맞는 것을 갖다 붙인다. 그 큐티나 하는 큐티 제로로나 생각한다.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다. 우리에게 저 이스라엘을 보고 저 시간표를 보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네가 어떻게 해야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이제 해야 되는데, 전심하시는 성경 읽고는 나한테 맞는 그 큐티하는 이런 것으로 지금 성경이 굉장히 사람들이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어떤 비유 해석, 이런 말로 아주 비유 해석의 극단적인 예가 뭐냐면은 제 신천지가 비유 해석의 극단적인 예를 보여준다, 이래 보시면 되고, 장로교 거도 엄청나게 비유로 봅니다. 일단 이 글자 그대로를 봐라, 이런 것을 이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문맥을 보고 글자 그대로를 보고, 이런 것이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제가 하는 이건 설교라고도 할 수 없죠. 그냥 있는 글자 그대로를 보내주는 아주 기초 중에 기초. 그러니까 어떤
어떤 책을 읽든지 그 책에서 말하는 그 내용이 있잖아요. 성경도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지금 보여줘. 에스겔은 에스겔의 내용,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의 내용, 그런 내용을 봐라 이 말이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내 42절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지금 되돌아가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알게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알겠죠.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 그 이제 돌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얼마나 정말 고맙고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갑니까? 그 마치 그 시편에 보면은 147편입니까? 거기 보면은 막 우리가 꿈꾸는 것 같다 도다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노래 이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 그런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그 올라가는 길이 뭐 정확하면 해발이 좀 높은 고도에 있거든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나 그 힘든 줄 모르고 올라가면서 막 좋아가지고 막 춤추고 막 이러면서 지금 돌아가는 거거든요. 얼마나 그게 감사하고 이랬겠습니까? 그런 것을 이제 너희가 알고 이런 말입니다. 그 우리가 읽으니까 그걸 이제 그 읽으면서 알아야 되는데 모르면 이거 참 성경 읽고 참 뭐라 그러나 참 그 답답한 거죠.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답답한 거예요. 그런 이야기고 43절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자기들의 우상 섬겼고 뭐 이런 각양 죄악들의 그 내용들을 생각하고 회개한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나니라. 뒤에는 않는 게 맞는데 하여튼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이 당시의 사람들이 뭐 착해서 하는 거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그런 것을 저와 여러분이 좀 볼 수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45절. 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 숲을 쳐서 예언하라. 그러니까 유다를 보고 예언하라 이런 말이죠. 남쪽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거슬릴지라. 그러니까 남쪽만 불 붙는 게 아니고 북쪽까지 전체적으로 다 이제 불태워 버린다. 망하게 한다. 패망하게 한다. 이스라엘 전체를 패망시킨다. 이런 이야기죠.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자 이 지금 에스겔이 하는 말인데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이 사람들이 알아듣습니까? 뭐 불타는 이야기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실제적인 예를 이제 들어주는 거예요. 21장에 실질적인 그러니까 실제 사건을 이제 그러면 네가 못 알아듣느냐? 그러니까 비유가 아니고 실제를 말해줄게. 이라고는 이제 21장에는 이제 실제적인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을 예루살렘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를 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그러니까 아예 구체적으로 성소를 향하여 이제 예언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이제 예를 들어서 남쪽의 숲 이러면은 그걸 이제 성소라 볼 수 있겠고 이스라엘 땅 전체가 이제 불탄다 그랬잖아요. 불타는 그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래 보면 되겠죠. 자,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을 빼낸다. 바벨론을 빼낸다. 이런 이야기죠.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이게 정말 그 나라를 빼앗기고 이 나라의 한 나라에 그러니까 이 유다 그 이스라엘 아닙니까?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패망을 하면 악인만 패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이 나라가 더 이제 큰 단위 아닙니까? 한 나라가 하나님께서 이제 한 단위로 주셨는데 민족 하다가 이제 나라를 이제 바벨탑 사건 이후로는 그걸 이제 쭉 세워줘 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악한 어떤 세력이 나타나서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구촌이라 그러잖아요, 지금요. 그걸 없애가지고 그걸 마치 어떤 굉장히 좋은 체제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악한 것을 집어넣어서 그걸 멸망하게 하는 것인데 결국은 그런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체제를 무너뜨림으로써 세상이 패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건데 이걸 참 사람들이 잘 못 깨닫죠. 보면 마치 그것이 좋은 것인 양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세계 정부가 들어섰다 이러되면 이제 끝나가는 이제 케이스인데 지금 자꾸 사악한 어떤 세력들이 그런 나라를 없애고 세계 하나의 통합 정부를 세우려고 자꾸 막 하고 있는 겁니다. 돈도 하나의 그 단위를 쓰려고 그러고 이제 그 돈이 안 되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이제 뭐라 그러나 이런 어떤 칩을 심는 그런 악한 이제 것으로 가는 거죠. 여권도 이제 여권에도 칩을 이제 집어넣는 그런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팬데믹 상황으로 우한 바이러스 이런 것을 통해서 결국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그런 류의 어떤 일을 하려고 지금 그런 것을 지금 퍼뜨린 것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사악한 일인데 이걸 참 깨닫기가 쉽지 않죠. 자, 4절.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낸 줄을 알지라. 그러니까 바벨론을 이 당시에 바벨론을 이제 빼냈다 이 말이죠. 칼이 다시 꼽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다 친다 이 말입니다. 인자야 탄식하되 내가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네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온다는 소식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해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말씀이니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이같이 말하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며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는도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시드기야가 다른 나라를 멸시하고 이런 이제 특히 바벨론을 멸시하고 느부갓네살을 멸시하고 배반하고 했던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인데, 자, 이것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그런 뜻인데, 뜻 자체가 이제 그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런 이제 성경을 이 문맥에 맞게 글이 말하고 있는 대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한테 맞도록 이제 적용하는, 그러니까 그걸 보통 큐티라 그러잖아요. 큐티 하면서 이거를 엉뚱하게 막 갖다 붙여서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거는 참 아전인수격으로 지금 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에 아주 굉장히 좀 뭐라 그러자 워치만리 계통의 하는 이제 집회를 제가 한번 이제 그룹에 한번 어떻게 참여할 일이 있어서 한번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가니까 그들의
예배드리는, 그러니까 뭐 인도자도 없고, 아니 인도자는 있는데 그 무슨 목사나 이런 개념도 없고 자기들끼리 뭐 열댓 명 이렇게 빙 둘러 앉아가지고 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서 읽으면서 자기한테 뭔가 그 왔다 이러면서 그걸 이제 반복하고 이러더라고. 보니까 예를 들어서 말하면 아까 이게 뭐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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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저 사람들 정신 빠졌나 하고 내가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이제 말았었는데 이게 참 너무 정말 그 참 어리석어도 그렇게 어리석을 수 있냐고요. 이 말이 뜻하는 바를 이게 지금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이 그거 무엇이 뭐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고는 저한테 자기한테 준 그 말이다 이러고 뭐 그런 식으로 막 떠들고 이러더라고. 정말 진짜 막 사공이 많으면 우리 산으로 배가 산으로 간다 하듯이 그런 짝입니다. 그거는요. 완전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희한하게 지금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이고 참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런지. 자 11절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도다 하셨다 하라. 이제 느부갓네살을 빼서 이제 이스라엘을 친다 이 말이죠.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자야 너를 부르짖어 슬피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여 이스라엘 고관에게 임하리로다. 그들이 내 백성과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업심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시드기야를 이야기하죠. 어찌할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왕이 없어지면 통치자가 없어지면 그렇게 괴로운 거예요. 나라가 없어지면 그만큼 괴로운 겁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끄떡끄떡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온 세계가 지금 지금 곧 망하기 일보 직전 상황까지 왔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그 어떤 지금 굉장한 세력이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그런 이야기고 14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이런데 세 번입니다. 그 두세 번 이런 그 영어를 잘하니까 third times 뭐 이런 이야기 three times 이래 돼 있더라고. 이제 그 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이런 이야기고. 그러니까 킹 제임스는 third라고 했고 NIV는 three라고 해놨더라고. 가만 생각해 보면 third가 맞죠. 서수 기수를 확인을 하면 그런 이야기죠. 3라고 하면은 3번 이래 돼야 되잖아요. 그런 말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킹 제임스를 좋은 성경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3차 포로로 잡혀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인자는 예언하여 손뼉을 쳐서 칼로 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이런 이야기고 이제 느부갓네살 이야기죠. 내가 그들을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 놓았도다. 오호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가라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 대로 가라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군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다 이래 보면 됩니다.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그러니까 손뼉을 치 하나님께서 참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 자 하나님께서 손뼉을 치신다. 뭐 이걸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거를 치면서 이스라엘을 치고 유다를 침으로써 내 분노가 다 풀어지는 그런 이야기다라고 하는 말은 참 하나님의 감정 이런 것이 상당히 정말 이 당시에 격해 있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 빠져서 회개하지 않고 이렇게 지금 하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 지옥에 불을 떼고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칼을 뺄 뿐만 아니라
이런 것을 이해를 해도 왜 지옥의 불을 떼느냐 이런 말이냐, 왜 좋은 말을 하지 그런 말을 하느냐, 이런 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은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짐승하고 달리 짐승은 그 성경 보면 그 영은 땅으로 내려가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우리의 영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존재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하나님과 살 수 없는 존재면 그 영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한번 창조되어진 영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영원 무궁한 곳으로 결정이 되는 거다. 어디에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의 어떤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과 영원 무궁토록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에서 영원 무궁토록 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뭐라냐면은 지옥이다 그런 거예요. 그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걸 이해 못하면 왜 하나님은 그걸 만들어 놓고, 이런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신학자 중에서도 그딴 헛소리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교회도 보면은 영원히 멸절돼 버린다 이래갖고 없어져 버린다 이렇게 말해요. 참 너무 몰라도 모르는 이야기인데, 성경을 아주 정말 자기 임의대로 아무 때나 풀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18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귀에다가 길이 나누어지는 지시표를 하고, 그러니까 입구에다가 이제 그 암몬 족속의, 그러니까 여기 읽어봅시다. 그 칼이 암몬 족속의 라빠에 이르는 길과, 지금 암몬이라면 예멘을 말한다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바로 옆에 있는 나라죠. 예멘 그 요르단강 이쪽 동편 쪽에 있는 그런 나라 예멘, 그러니까 암몬 족속의 라빠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거리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길이 딱 갈라지는 입구에서 그걸 거리라 이 말이죠. 이 지금 에스겔은 그쪽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 바벨론 지역에 지금 사로잡혀 와 있는 거니까 그걸 거려가지고 설명을 해라 이 말이죠. 바벨론 왕이 갈래길 곧 두 길 어기 입구를 말하죠. 입구에 서서 점을 치되, 그러니까 옛날에 하던 방법이죠. 중세일을 그때 BC 600년 이때 이제 이런 일을 했었다 이 말이죠. 이 바벨론 왕도 완전히 그 자기들의 신 이런 것에 쩌들러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그래요. 점을 치면 화살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의 제물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정계를 얻었으므로 공성대를 설치하고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고 성문을 향한 공성대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으니, 전에 그들의 맹약하는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점괘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배반했던 것을 기억하고 이런 이야기라 보시면 되겠죠.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그렇게 기억하게 되는 근본 원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 이 이스라엘 자체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시고, 이런 이제 역사를 보면 쭉 그런 이야기인데, 이게 이때는 이제 완전히 이미 끝난다는 이야기죠.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고 마찬가지다. 이런 걸 읽고 그들이 끝나버리고 우리 나하고는 상관없다 이래 보면 이 성경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적용하는 거죠. 근데 이걸 지금 그렇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아무 때나 읽다가는 쫙쫙쫙 하면서 그런 희한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지금 막 큐티하는 분들은 거의 다 그렇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큐티가 좋은 거예요. 좋지 않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근데 그런 뭐라 그럴까, 문맥과 상관없이 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짓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자, 24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악, 시드기야의 악, 그런 사람들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그 결과가 이렇게 이제 패망한다 이런 이야기죠. 너희의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느부갓네살에게 잡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한 이스라엘 왕아, 시드기야 이야기죠. 네, 눈도 빠지고 이러잖아요 지금. 그런 이야기죠.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니라. 이 죄악의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 이걸 내가 이 죄악의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시드기야가 끌려가고 잡혀가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문맥이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마지막이다 해서 오늘 지금 현재 마지막을 지금 갖다 붙여가지고 말을 하면 그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마지막은 마지막이라도 지금 이때 문맥에서 말하는 마지막은 그 지금 이스라엘이 잡혀가고 패망하는 그 지금 상황, 그걸 지금 말씀하는데, 이런 것을 읽고 마지막 이러면서 큐티하고 자빠졌으면 참 하나님 보실 때 참 답답한 거라. 이거는 말이 안 통하는 거라. 말이 하나님하고 말이 통해야 된다. 하나님과 말이 통해야 되고 사람과도 말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건데 이게 참 하여튼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말을 통할 것인지 자꾸 성경을 읽고 일단은 문맥, 그 문맥 자체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기본이 열려야 됩니다. 기본이.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여 왕관을 벗길지라.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이제 뺏긴다 이 말이죠. 그대로 두지 못할지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라. 내가 엎드러뜨리고 엎드러뜨리려니. 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참 이 세 번씩 말하는 거를 보면 하나님의 탄식이나 이런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8자가 이러면 그에게 주리라. 이 굉장히 복선이 깔렸죠. 이 다음부터는 왕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마땅히 8자가 누구냐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 암시적으로 말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메시아의 메시아에게 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이제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암시한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딱 그거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마땅히 8자. 그러니까 메시아가 나타날 것을 이제 말하는 것이다. 마지막 때 이제 왕이 나타나. 아주 정말 메시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이걸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28절. 인자야 너는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 능력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예언하라. 그러니까 암몬, 그러니까 이스라엘한테 간다고 해서 너들은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너들도 결국은 패망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죽이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빛났도다. 내게 대하여 허무한 것을 보며 내게 대하여 거짓을 복수라는 자가 너를 중상당한 악인의 모기에 두리니 이는 그의 날 곧 죄악의 마지막 때가 이름이로다. 무슨 말? 너희도 곧 패망한다. 죄악의 마지막 때가 유다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고 이 암몬 너희들한테도 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칼을 그 칼집에 꽂을지어다. 내가 지엄을 받은 곳에서 내가 출생한 땅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리로다. 그러니까 예멘 너희들, 그러니까 암몬 너희들 패망한다 이 말이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내 분노를 내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내게 내뿜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을 이야기하죠. 짐승, 참 하나님께서 그 칼을 뽑아서 느부갓네살을 뽑아 쓰는데 이 짐승 같은 자라는 거예요. 이것도 뭐 기분 좋아서 쓰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너는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넘기리로다. 암몬 너것도 패망한다 이런 이야기죠. 내가 불의 섭과 같이 될 것이며, 그러니까 암몬을 이야기합니다. 내 피가 나라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내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습니다 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너희들도 그걸 패망하는 것이지 너희들은 뭐 이스라엘 유다가 패망하는데 너희들은 이제 그 나중에 또 중에 읽어보면 막 박수치고 좋아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다 결국은 이제 패망하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